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제가 보통 설교를 한 6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해 보니까 60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좀 길어지면은 2부 시간 없이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조금 혼돈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혼돈스럽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은 죄사함, 거듭남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루라고 되어 있지?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 상품권 이게 딱 그 100만 원짜리지만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 근데 그 종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가 받았다 선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선물 받은 것을 이렇게 자랑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종이잖아요. 롯데백화점하고 우리하고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품권을 갖고 오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약속이 그 상품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품권을 내가 이렇게 갖고만 있으면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정말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종이가 나타나는 그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만 있으면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롯데백화점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옷도 사고 또 물건도 사고 또 뭐 식자재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막 100만 원치 딱 이렇게 사오면은 그 상품권이 가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종이 상품권을 갖고 있을 때하고 백화점에 갔을 때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하고 다르죠. 그 상품권 안에 있는 100만 원어치 구매 그 가치가 물건을 살 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를 위해 일을 함으로써 나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실제 생활 속에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이제 교리 단어로 말하자면 성화죠, 성화.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함으로 인하여 나타내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일을 통해서 나타내라.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행위가 없이는 안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고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심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나서는 사단이 또 뭐라고 속이느냐면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응?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상품권의 능력을 나타내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귀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이제 됐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이렇게 계속 자라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 들여서 주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여기 8장이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8장 39절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12장 1절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실로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말씀이에요. 삽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12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삽입을 해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예화를 들잖아요. 그죠? 그 예화를 빼버리면 그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그 예화가 삽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9장, 10장, 11장은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고 실제 연결은 8장 마지막 절하고 12장 1장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너희 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몸을 드리는 거라. 여기 뭐라고요? 몸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1절에 보시면요.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권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 아니고 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명령하고 권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설명하고 있고 3장 중반부터 복음을 설명하죠.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복음을 설명해 놨어요. 3장, 4장, 5장까지 복음을 설명했고 6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을 했어요. 7장에서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처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의 소욕 속에 갈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이제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항상 시작은 은혜, 긍휼, 자비, 복음 이렇게 나오고 후반부에 가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신앙의 이제 원동력은 뭐냐면 이제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서 우리가 힘을 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고 이제 열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뿌리가 이제 뭐냐면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 내가 받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서도 권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입었으니 이제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내 몸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으니 네가 나를 위해 좀 살아줘야 되지 않겠니?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5절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5달란트, 금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떠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 이제 회개가 나오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냐면 결산보고라는 거죠. 결산보고. 결산보고. 그리고 내가 나누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남겼나 하고 이제 결산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이렇게 회개보고 하는데 24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를 안 하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이 사람도 이제 결산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달란트. 그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월크아웃,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라면 구원을 이루라.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말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뭐 교회당에 와서 봉사를 한다, 뭐 청소를 한다, 물질을 드린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많은 그 일들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결산보고가 있다는 거죠. 결산보고. 이렇게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결산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에게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산보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다가요 손가락으로 딱 표시하시고 요한계시록 가보겠어요. 손가락으로 표시하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심판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그러면 우리가 휴거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7년 있는데 그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은 주를 위해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선악간에 행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현장에 내 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상급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몸이거든요.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인이 심판 때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심판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냐면요. 1000년이 1000년. 왜 1000년이냐면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게 7년이거든요.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심판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 차이점 이해가시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봅니다. 10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구원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느냐? 부끄러운 구원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끄러운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 그래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했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교회와 교회, 예수님과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신부가 신랑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신부가 자기를 정결케 하잖아요.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해서 신랑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서게 될 때 그냥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의를 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단번에 의롭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드림으로 산제사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산 것과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산 것은 깨끗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육의 인도를 따라서 산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려면 이게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 삶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서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원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럼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카타르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카타르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세척이라는 뜻이에요. 세척. 세척. 강력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깨끗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육의 소욕으로 산 것에 대하여 더러워졌는데 그것에 대하여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의 소욕을 산 것, 또 악하게 산 것, 죄악되게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타르시스처럼 세척이 되는 거거든요. 세척. 세척,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구원받았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아닌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삶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근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사람은 천국 가지만 자백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그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사귐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어두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두움이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본인이 성령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참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정결히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네.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성찬, 이제 떡과 잔을 떼는데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피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살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있다면 떡과 잔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죄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여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의 소욕을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자기를 살피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 사람이 떡과 잔을 대한다면 그건 바로 죄라는 거죠. 판단이라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30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잖아요. 자, 너희 중에, 그래,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뭐냐면 죽은 자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많았다.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삶,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면 병을 줬다는 거예요. 몸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버렸다는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와, 여기 살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우쳤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 자백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신부된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고 병을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좀 두렵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데,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필요하고 마음을 낮추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하기도 하고 병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무조건 막 수학 공식처럼 내가 병 드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은 죄와 어둠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육신 속에 죄악 속에 빠져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살펴보는 것.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거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도 해요. 대부분 이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로마 6장에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답이거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병도 주고 약함을 주고 징계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이제 징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육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함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징계도 주셔서 그를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데려가서라도 정결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징계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주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기 징계가 나오고 채찍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좀 강도가 높은 방법이겠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징계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약함도 주지 않고 병도 주지 않고 징계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느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왜 약함과 병과 징계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이제 병이 나왔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실 때 약함과 질병과 징계를 주시는데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나와 있잖아요. 바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고하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하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7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그 티가 나오고 주름 잡힌 것이 있거든요. 티는 이제 씻어버리면 되지만은 주름 잡힌 것은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름 잡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주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소욕에 사는 것이 굳어진 상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을 때가 주름 잡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 티는 씻으면 되지만은 주름 잡힌 거는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신보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로서 서야 되는데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는 신부가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 바로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고 그것을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죽여서라도 그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하나님의 집 그랬잖아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하신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을 받은 것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천연왕국 때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진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자 집에 이제 정원사가 있었고 세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천사가 이제 이 부자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이제 막 큰 집이 나오더래. 막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아름다운 집이 나오더래. 그래 이 부자가 야 내가 주를 위해 막 100만 원도 드리고 200만 원도 드리고 내가 헌금을 했는데 야 저게 내 집이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집이겠다라고 딱 그 집 앞에 섰는데 천사가 이거는 그 세탁하는 자매님의 집이에요 하더래요. 아니 내가 저 세탁하는 자매보다 훨씬 더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집이 아니지 하고는 지나가. 그럼 더 큰 집 짓는가 보다. 세탁하는 자매가 저 정도 집이라면은 나는 더 큰 집을 주겠지 하고 지나가니까 또 막 큰 저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내 집인가 보다 하고 이제 내 집인가 보다 하는데 천사가 이거는 정원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정원 관리하는 그 사람이 한 게 별 것 없는데 이렇게 큰 집이 저 사람 거라면 야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저택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조그마한 이제 오두막집이 나오더라. 초라한 집이 나오더래요. 거기 보니까 문패에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부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가 이 집이냐고. 응?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 집에 저들보다 못한 이 집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그때 이제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그 능력만큼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화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만 일을 했다. 한 달란트의 분량만 일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은 많은데 그 받은 것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았고 정원사나 그 세탁하는 사람은 받은 것이 적지만 그 적은 것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예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참 이게 참 좀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판단한다. 형제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또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닦잖아요. 기초 위에다가 이제 세워 가잖아요. 예. 그 여기 보시면은 터가 예수님이에요. 기초 우리가 복음, 우리가 신앙,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 위에 이제 이제 집을 지어 가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기초는 예수님인데 그 위에 집을 지어 가는 재료, 건축 재료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거예요. 건축 재료. 이해가시죠? 그 건축 재료를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건데 그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 재료를 지었다. 그 다음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었다. 이게 건축 재료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영에 속한 거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을 한 것을 말하는 거고, 나무나 풀과 집은 육의 소욕을 따라서 한 것을 말하거든. 육의 소욕. 그런데 이 재료로, 이런 건축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13절에 공력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공력.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쉽게 말하면 이제 불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건축 재료는 불이 지나가면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터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이런 건축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게 상이 된다는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불이 타버렸다면 상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아까 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는데 해를 받게 된다. 상급을 잃어버린다. 상급이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는 삶에 따라서 건축 재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축 재료는 누가 만드는 거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건축 재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상급과 해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뭘 갖고 오십니까? 상을 갖고 오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일한 만큼 우리 예수님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상을 갖고 오신다.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가면은 요한 1서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에베소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신부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신부가 있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신부가 있는 세마포가 있다. 신부가 있는 옷,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가 놀랐느냐 하면은, 신부가 신랑 앞에 서게 될 때 입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첫 번째 예복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입은 구원의 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심판대 앞에 설 때 신부로서 입는 예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세마포라 그러는데,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예복.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61장) 10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답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의 옷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예복이 예복. 네. 신부의 예복. 구원의 옷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어린 양이 혼인 잔치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잘 보세요. 7절 끝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누가 예비했다고요? 아내, 신랑의 신부, 아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내가 예비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고린도 전서에 보시 집이 나왔던 집.
집이 있는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건축 재료를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렇게 짓잖아요. 건축 재료. 그러면 그 건축 재료는 우리가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건축 재료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가 건축 재료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건축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은 이 세마포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뭐를? 세마포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다. 그 옳은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세마포는 뭐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6페이지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구원받고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악한 데서 돌이키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만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찾았는데 힘드시죠? 세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청직이고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복음을 맡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약함과 병과 징계와 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죽여서라도 데려가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야 한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